오늘 말씀 주제는 교회를 충만케 하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이제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은사라는 주제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영광스럽고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영광스럽고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까? 바로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온 만물을,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죠. 우리가 믿을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세요. 하나로 묶어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님의 전. 이렇게 그렇게 부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 말은 왜 그걸 모르느냐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예요. 이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교회에 주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을 교회에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사.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인데 한번 3절에서 8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충만과 그 모든 것을 교회로 은사로 교회에 주시죠. 근데 교회는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갈 그 천국의 삶을 미리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뭘로 주시냐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 그러니까 선물.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은사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거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은사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자라면 모두가 다 이 은사를 선물로 은혜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잘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 각자에게는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받은 은사들이 다 있죠.
자, 그래서 그 은사로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은사는 어디를 위해 쓰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셨죠. 교회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온전하고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천국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각종 은사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보이셨던 모습이고 능력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시고 행하셨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위로하며 인도하셨어요. 이런 주님의 지혜와 지식, 능력과 믿음, 사랑과 위로, 긍휼과 구제, 다스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복된 삶이 될까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모든 것을 교회의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드는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한 몸과 그 몸에 속한 지체라는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 본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3절에서 6절 본문, 여기 그 본문이 있고, 또 은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주로 직분의 은사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한 몸에 많은 지체라는 관점에서 얘기해요. 한 몸에 많은 지체. 그래서 왜 이렇게 은사를 말할 때 한 몸에 많은 지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은사는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된 지체에 주신 교회의 선물. 그러므로 교회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오해하게 돼요. 은사가 마치 개인을 위해 개인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그렇게 쉽게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교회 모든 회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 모든 신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몸에 많은 지체가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해서 활발히 자신의 역할을 행함으로 이 한 몸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다 신체 각각 구조가 다르잖아요, 지체가. 근데 여러분, 머리, 손, 발 이게 따로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없어요. 신체 모든 부분 다 중요해요. 하나도 빼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기능들이 다 제각각 자기 기능을 해야만 우리 몸이 제대로 그 한 몸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한 몸된 지체로 설명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은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로 또 그 은사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마땅한 봉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것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사에 관심이 없거나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우리 십계명에서 나오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삶을 내어주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 그 삶을 살아라고, 그것이 사랑이고 섬김이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정말 나는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함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거는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알 수 있어요. 어떨 때요? 섬김의 삶을 살 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은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자기가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은사는 바로 그런 삶을 더 충만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섬김을 하든지 먼저 뭘로 섬겨야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섬겨야 돼요. 어떤 거요? 십자가의 은혜.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내 섬김을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내가 끝까지 맡겨주신 그 섬김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금방 실족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포기해요. 하기 싫어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섬김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알게 돼서 다른 사람과 교회에게 유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신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은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없어요. 모든 신자가 은사를 받기 때문에 신자라면 모두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모든 신자가 한 몸의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자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사에는 종류가 많죠. 어떤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사용 원리를 잘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섬겨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충만함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많은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 12장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세우신 교회가 충만하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교회의 선물 곧 은사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8절, 9절, 1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뭐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또 각종 방언을 말함, 또 방언들 통역함,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교회의 은사들을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죠. 참으로 놀랍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라 교회의 온갖 은사들을 풍성한 선물로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신자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모든 교회가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충만하게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 자질들이죠. 물론 은사 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누리는 복들이 너무 많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죄사함, 의롭다 하심,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크고 근본적인 복이죠. 그런데 이 복 외에도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해주시죠? 네, 보증해 주시죠. 우리 죽을 때까지 보증해 주세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어떤 것들은 기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것들,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분별하는 거, 그다음에 방언 말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흔히 일어나는 은사들은 아니에요. 잘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나 어떤 은사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도 있어요. 지혜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아까 12장 로마서 12장 6, 8절에 여기도 나오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너무 특별하지 않은 은사죠.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기적적인 은사들은 어때요? 눈에 쉽게 띄고 특별한 것처럼 보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죠. 예.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더 영적이고 더 신실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냥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어떤 공로를 해서 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자신 안에 선함이 있어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 없죠.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마찬가지 은사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런데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기에 다른 은사보다 더 나은 은사, 더 수준이 높고 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 같은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십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보면 소위 신사도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갈수록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말씀 위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체험 위주로,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갈수록 그쪽으로 신앙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자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말들을 해주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죠. 안수함이 기도하면서 능력을 전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죠. 병 고친다고 하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물론 병 고치는 은사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병 고침의 역사하고는 동일한 역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시대에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도들은 행했지, 사도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병 고침을 받으면 다시 병이 또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물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다시 또 우리는 아프죠. 질병이 생겨요. 병이 나았다가 다시 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언을 받고 기도받고 하는 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거에 여러분 미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에 미혹됩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만 사용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눈에 띄지 않는 은사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더 존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주 우리 교회 토요일만 되면은 우리 교회 지사님들이 나오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청소해요. 아침마다. 여러분, 보입니까? 눈에? 여러분, 이 교회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걸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는 우리 교회 안에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섬겨야 돼요. 돌봐야 돼요.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렇게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자신이 받은 은사로 서로를 다 섬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받은 은사 한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을 섬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든 사탄 마귀는 우리 교회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탄의 방해도 우리 교회 안에 틈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된다면,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정말 그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볼 뿐만 아니라 말하고 듣고 먹고 한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상할까요? 우리 그러니까 그 지체 중에 눈이 있잖아요. 눈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먹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면 정말 이건 이상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신자에게 각각 은사를 나누어 줬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많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골고루 다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받은 한두 개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섬기라고 나누어 준 거예요. 한 사람만 다 가지지 않고. 그래서 그 나누어진 은사를 어느 한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 지체는 몇 개의 은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를 그 지체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신 것으로 충만하겠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신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섬긴다면 결국 모든 신자가 모든 은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뭐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충만하게 사용할 때 교회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여 서로 섬기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할까요? 거룩한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여 믿음의 역사와 능력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배워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또 섬기며 구제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여러분 이게 참다운 교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보며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충격을 받을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탐욕스럽고 자기 자신만 추구해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나눠주며 베풀며 사는 삶,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고 칭찬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을 듣고자 교회로 올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런 은사는 누구를 유익하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형제 자매, 한 몸된 지체들, 그들을 유익하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뭡니까?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을 위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은사를 사용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해요. 그러므로 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생각을 갖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은사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또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사 하나하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을 가르치고 믿음을 갖게 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힘을 내게 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게 하는데 유익한 거죠. 교회가 온갖 미혹과 또 이단적인 교리로부터 안전하게 하려면 뭐예요? 이런 은사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며 살려면 반드시 이런 은사가 필요해요. 교회 연약한 신자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런 은사들이 필요해요. 또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그 복과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이런 은사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유익하도록 선물로 받은 은사도 도리어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섬겨야 돼요.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오래 참음으로 사용해야 되고,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용해야 돼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은사를 사용하면서 시기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례히 행치 말라는 거죠. 자기가 조금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교회에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야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그 복과 그 행복을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사가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섬길 때 모두가 모든 은사로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갈수록 사랑이 식어가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